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생각과 온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설령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부디 그와 같은 믿음으로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을 증명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제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진영을 보면요 정말 선명하게 대비가 돼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믿는 우상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 자신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그렇게 열심히 했죠. 자신과 남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해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패턴이고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에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야가 구했던 것.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었습니다.
주님만을 믿으니 참으로 젠틀했어요. 자신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기스럽거나 섬뜩하고 불편한 행동, 예를 들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행동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엄하신 이름을 온천하가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36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정확하게 그랬다라고 하는 것. 짧고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 흡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 같은 관점, 즉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의 모습 및 그 내용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통해 먼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바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심을 온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작 우연이라든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듯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일단 엘리야도 어제 살펴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제단을 쌓았어요.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똑같았습니다.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전부터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는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듯 돌 12개를 취했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록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시 회복이 돼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창조세계의 회복,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복되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것.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물을 부어요. 물이 진할 도랑을 만들고 재물과 재물을 태울 나무에 불을 붓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요. 안 그래도 가뭄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물을 붓는 것도 의아하지만 그렇게 물이 제단과 나무와 그 주변에 흘러 넘치고 그것들을 적시고 있으면 도대체 그것들이 어떻게 불에 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던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저 인간의 수준으로 가늠이 되는 것 말고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모험을 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모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세우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말하자면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이 흥건하게 적셔있고 또 흘러 넘치는 그 제단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몽땅 불살라 버리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적인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 그는요 곧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악의 근원인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처단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과거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 비느하스도 그런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던 일들,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 시절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을 때 가차 없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상태. 여러분, 거룩을 위한 단호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드디어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 싸울 때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와의 대결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면 비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큰 승리 이후에 또 다른 강국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 즉 겸손함과 간절함은 더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로운 분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맞고요, 또 어떨 때는 저기 맞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마 분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힘써 그리고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른 우리의 예배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 정확한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통하여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순종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지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